야,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인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가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좀 의외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반응이 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인격의 성숙과 미숙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 차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축구 선수 되는 게 제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강단에서 런던 월드컵 그 결승전, 서독하고 영국의 결승전을 그 60년대 후반에 칼라 영상으로 결승전을 보면서 졸업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 몸을 관리하는데 가장 제가 탁월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팀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목회자 팀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조기 축구회,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조기 축구회에 가입을 해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금촌 체육공원에 가서 같이 공을 차고, 그리고 50대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주로 이제 야간에 게임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금천 50대 팀, 이렇게 세 팀에 속해서 지금 공을 참으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침 한 7시 25분부터 8시 반까지 한 1시간 정도 같이 한 18분이 모여서 같이 공참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멱살을 붙들고 상소리를 하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흐트러져서 그날은 운동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중간에 돌아왔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두 분이 싸웠냐면 공이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실랑이가 되고 그게 멱살을 붙들고 싸움까지 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미숙한 사람들이다. 그거 한다고 연봉 올려주는 프로 선수 아니거든요. 뭐 우승했다고 트로피 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 좋아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간인데 공이 나갔으면 어떻고 안 나갔으면 어때요?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만 운동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는 어떤 사건 앞에 보이는 반응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 아니면 미숙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그 반응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사랑의 농도가 더 짙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이는 반응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라요. 내가 만나는 사건에 내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장애물이 그 자기 자신이고 축복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어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반응은 자기 자신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는 걸 보면 그들이 어떤 사건 앞에서 반응의 차이에 따라 인생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탁월한 반응을 하는 신앙의 성숙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어떤 만난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신앙 밖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 앞에, 결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높은 세계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처박혀서 허우적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반응을 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탁월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모습을 보이든지 너희들이 해야 할 탁월한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탁월하게 살았던 삶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조롱하기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조롱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저런 일을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하는 것은 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반응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으래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즐거워하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춘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쓰리기 시작을 한대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탁월한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친척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면 그것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 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반응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오늘 13절 중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 있으니까 어디까지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 동사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예요. 과거의 고난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고난 받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고 또 많은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인생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기도 해요. 한 고난이 힘겹게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물질의 고난이 있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질의 고난을 넘겼더니 그 다음에는 건강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 건강의 고난의 아픔 앞에서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고난이 찾아오곤 해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물밀듯이 찾아오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귀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꼭 보물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픔이고 힘듦이고 눈물 날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뭔고하니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반드시 보물을 담가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의 검은 보자기 안에 보석을 담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참 미련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검은 보자기의 고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고,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를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래요. 그런데 검은 보자기 안에 보석이 있고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저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세 가지를 찾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오면 기뻐함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눈물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이 아니고 기쁨의 반응을 하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굳은 얼굴을 확 펴시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심각하게 빠지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축복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인내하면서 기뻐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구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줘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부부 세례를 모이는데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정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웃으면서 고백을 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아마 좀 일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다가 그 집이 날아가게 생겼대요. 그런데 표현하는데 부부가 재미있어. 한 분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직 다 안 날아가고요. 80%에서 90% 날아갔어요. 10% 20%는 아직 여지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이런 고백을 해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못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난리를 치고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런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손이 떨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 나눔을 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나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8쌍이, 4부부가 손을 붙들고 그 부부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축복을 했는고 하니 이런 축복을 했어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고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신앙의 불순물을 다 욥에게서 빼내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욥기서 42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는데 젊어서 가장 화려할 때보다도 배가 더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나는 집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의 이런 욥을 향한 섭리가 이루어졌듯이 집사님 부부를 향한 아름다운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부들이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허그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힘내라고, 그리고 모임을 마쳤어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죠, 그죠?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목적을 알고 고난의 목적지를 알면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빈손이고 아들은 시장 바구니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가면서 장을 봐가지고 물건을 사면 바구니에다가 넣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빈손이고 아들은 계속해서 장을 볼 때마다 바구니가 무거워져요. 어린 아들이 땀을 흘리고 낑낑대면서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속으로 혀를 끌끌 차요. 참 못됐구만. 무거운 거 아버지가 들어야지 왜 저 어린 아들에게 짊어지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치근하자는 듯이 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한마디에, 얘야 힘들지 않냐? 혹시 앞에 가는 분이 네 의붓 아버지 아니냐? 그 물음 앞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앞에 가시는 분은 내 친아버지이시고 저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함을 내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아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고 내게 유익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확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응을 잘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도 여러분들, 고난의 신비는 고난의 양을 채우고 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를 찾아오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을 강의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 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찾아가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을 해내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내가 하면 안 돼. 그때는 저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조급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스승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울 때 고난이 끝나요. 근데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은 요연해요. 계속해서 그 학교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회에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한 학년을 진급할 때 진급시험을 봐요. 1학년부터. 그래서 진급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2학년으로 진급이 안 돼요. 근데 이 시험은 시험지를 놓고 사지선다형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요령을 따라가지고 그게 답이 돼서 점수가 돼서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리토킹이에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컨닝할 방법도 없고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패스가 안 되면 계속해서 패스할 때까지 같은 학년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되면 애들의 발육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진급을 못하면 이 아이는 학업적인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기술 배우러 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뭔가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 가르침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걸 만약에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습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학업을 할 때까지 그 고난의 학교에 머물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사람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탁월한 반응이 뭐냐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빨리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고난의 학교를 좀 조기에 졸업하기를 정말 소원을 해요. 그런 지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함으로 반응을 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누구를 걱정하냐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고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고난이 저주로 바라보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주시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난이 축복임을 바라보게 돼요. 시각이 바뀌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이 절대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세 번째 반응은 기도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하고 한번 권면하기를 바라요. 좀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의 반응을 보이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기도하세요 하고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요. 고난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을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서를 연구하면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모세가 60만 명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참 정말 너무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곡기가 그렇게 곧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모세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물어뜯으면서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현장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오면 모세의 탁월함이 몽고하니 문제를 가져오는 백성을 마주해서 나가지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가지고 백성을 등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탁월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다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답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답이 주어지면 그때 백성들에게 와서 그 답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온 문제를 해결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결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선택해야 될 탁월한 선택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금요 기도회 오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안 와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새벽 예배에 오고 금요 기도에 오고 기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로 반응을 해야 돼요. 큰 꿈을 꾸고 있으면 기도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왜요?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탁월한 반응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도의 반응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반응에 탁월함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제가 성경 타자 통독을 하는데 3개월이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치겠더라고요. 지금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약간 중독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독은 좋은 중독이잖아요. 어떤 때는 새벽 1시 반이 넘어가도 요거 한 장만 더 하다가 그냥 막 시간이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참 놀라운 게 뭐인가 하니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사건, 열왕기하를 지금 제가 치고 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어떠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 첩보원이 있는 것 같이 아람의 정책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에서 회의를 열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얘기도 다 알아듣는다고. 엘리사가 어떻게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가 동원이 돼. 그리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요. 그때 엘리사의 시종이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리는데 엘리사가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저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낸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군대의 숫자가 더 많아. 걱정하지 마 이놈아. 그랬더니 이 종이 믿지를 않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요.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낸 군대 너머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데 이 숫자가 비교가 안 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안심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육의 사람들만 보이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낸 천군과 천사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물에 빠진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빠진 물이 뭐 10길 깊이냐, 뭐 무릎까지 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만약에 박태환 정도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물에 빠진 게 축복이야. 왜? 내 수영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권면할래요? 기도의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 번 가는데 이 돛담배잖아요. 옛날에는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야 되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전혀 가지를 못해요.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허드슨 타일러가 배에 탄 걸 기억을 하고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배가 목적하는 곳에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돛을 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선원들이 다 비웃어요. 바람도 없는데 무슨 돛을 올리라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돛을 안 올리면 난 기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테일러의 말을 듣고 돛을 올려요. 테일러가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바람을 주셔서
이 배가 목적하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신비롭죠?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목적하는 곳을 향해서 막 항해를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바람의 강도가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배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기도를 부탁했던 선원이 테일러의 방에 가니까 테일러가 거기서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고. 그럼 기도 부탁했으니까 해야지. 아유, 좀 제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보여야 될 탁월한 반응이 뭐냐면 기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 이제는 반대로 즐거울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래요. 즐거울 때 반응을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찬송하는 반응. 자, 성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히타 2개만 꺼주실래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끝없이 지속되지 않아요.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을 주세요. 기쁜 날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으로 웃게 하실 거예요. 심각하게 살게 하지 않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는 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라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근데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찬양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걸 생각하고 내게 은혜 주신 걸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송하라는 말 속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반응이 나타나요. 우쭐거려요. 자기가 한 줄로 알아요.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응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반응은 내 자신이 결정해야지 돼요. 다른 어떤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저주의 삶으로 몰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남의 탓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 삶도 과거의 나의 반응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삶도 오늘 나의 반응을 따라 결정이 날 거예요. 내 결정이 내
반응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그 반응이 가계에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후손들에게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나의 반응은 사명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젊은 두 청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지갑에다 넣고 둘이 도박장을 향해서 가요. 일확천금을 꿈꾸고요. 근데 도박장 바로 옆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 입구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 주일날 낮예배의 제목이. 가던 두 청년이, 한 청년이 자그마한 교회 앞에 있는 그 게시판에 적혀 있는 그 주의 설교 제목을 봐요.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안을 해. 야, 우리의 소위가 너무 옳지가 않아. 여기 교회가 있는데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란다. 우리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이 사건 앞에 두 친구의 반응이 나누어져요. 한 친구는 여전히 자기의 전 재산을 들고 도박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다른 친구는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도박장으로 갔던 이 친구는 너무 재밌어. 근데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친구를 주님이 그 시간에 찾아와요. 만나주세요. 그가 거듭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30년이 지나가요.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감방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친구의 모습을 봐요. 30년 전에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하는 장면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봐요.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젊음의 때에 반응이 달라지니까 30년 후에 그들의 삶이 너무 큰 격차가 났어요.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즐거운 일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즐거운 일 앞에 탁월한 반응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본문을 고백할까요? 탁월한 반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